대개 일반 사회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는 동안 일생일대의 기회가 세 번 온다. 3~4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는 운이 좋게 찾아오는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 또는 출세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얻게 되는 사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기회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회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아서 내 영이 살아가는 것, 내 영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만나게 되는 그런 뜻깊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죽음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순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응답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깊고 큰 은혜를 비로소 내가 맛보고 취하는 시기이다. 그 다음에 내가 속에 있는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결단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시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큰 내 안에 있는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움직여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들어오는 이 구조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이 모든 신앙인의 기회는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각 사람에게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일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3~4번의 기회다. 그래서 3번을 놓치면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기회는 죽을 때까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실 때 무드셀라에게는 그런 홍수의 심판을 보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드셀라의 수한이 969세, 이것은 기네스북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1000년 가까이를 보류 유보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고 기다리신 기간이 969년인 셈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 역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할렐루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인에게 그러므로 모든 기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이런 어떤 육신적인 방편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택정하신
그런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회가 임하여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구원 근접해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두 번째는 그 작정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 또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의 성경에서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허용하실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비전 주실 때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것이 100% 좋은 거잖아요. 생명의 것을 언제든지 내가 바로 붙잡고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만났을 때에 그는 중요한 선택을 했으니, 그가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속에 어떤 면이 있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다가 이것이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괴로움과 수고를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과 수고 속에 매여 살거든요. 일생 동안 짐을 진 바 돼서 아주 무겁게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고, 옛날에 시골 할머니가 택시 타가지고 택시 탔는데 무거운 짐보따리를 계속 입어 있더라고. 그 택시 기사가 내리라고 그랬더니 이거 내리면 비용 더 들까봐 그랬다고. 근데 이거 1탄이고 2탄은 이제 그 할머니 또 만났는데 내릴 때 택시비 내니까 반가이 하자는 거죠. 왜 당신도 아저씨도 탔는데 왜 나만 내? 이게 2탄입니다. 다시 깜빡 켜고 다시 갓길에서 돌아와가지고, 자, 자신의 괴로움을 버렸는데 사실상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수고롭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의 출처 기원을 보니까, 왜냐하면 성경과 신앙은 출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작, 성경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기원,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창세기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근원, 기원, 내가 태어나고 살게 된 내 생명의 근원, 기원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왜 내가 태어났는지 내 삶의 기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수고하는 인생, 괴로움이 있는 인생인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평생 수고하여야, 이렇게 수고하게 되어 있는 인생인 것을 성경 창세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 또는 등장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원래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일하잖아요. 일하고 수고하시는데 내가 살면서 일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죄의 결과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성경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두었다는 거기서 쉬게 하다, 머물게 하다, 안주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어떤 외부적 침입도 없이 정말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말 완전한 삶의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도록 쉬고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용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보금자리 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먹고 뒹굴어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본분을 짚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킨다. 경작한다는 것은 이 경작하다. 이것이 이제 컬처, 문화, 명령, 문화가 되는데요. 경작한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 두 가지 동사로 주어졌는데 경작을 해, 가꾸어,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특수한 미션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쉬고 머무를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그런 쉼터 보금자리를 먼저 설정해서 허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경작하고 지키는 일, 미션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그 청문회 때도 보니까 누구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피택을 해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뭐 좀 소리는 복잡하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내가 어떤 위임 받는 것, 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분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은 이건 뭐라고 하나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하나님이 이 여러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그렇게 경작하고 지키도록 임무 수행을 하도록 부여하신 특권은 바로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자 임무 중에 특별 임무인 겁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하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일하는 것이 이 특수 임무 사역 부여된 미션들이 변질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변질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상한 거 옆에 두면은 주변의 것도 빨리 상해버리는데 우리 삶의 내 인생이 내 삶의 본질과 구조가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발전적으로 발달해 가는 형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죽음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으로서의 일하는 존재는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나를 나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속에서 어떻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는 조금 고단할지라도 내가 주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면은 이 속에서 꽉 차오르는 충만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비통한 눈물도 있지만 마음속에 감격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하는 것, 이 수고하는 것은 값진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들어오니까 변질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의 말씀이 임하여지는데 여기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색적인 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 저주를 하실 때 인간의 일하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의 대상, 즉 내가 경작하고 가꾸고 지켜야 되는 그 대상이 뭐죠? 땅이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죠. 땅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땅과 흙과 내가 이꼬로 쌤쌤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강조하자면 죽어서 산화가 되면은 그 성분이 탄소,
C, 탄소 성분, 흙의 주요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는 것도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흙 냄새를 맡아야 되고 흙 속에 땅과 함께 살아야 돼요. 땅이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출세해도 내가 디딜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니 없니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응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의 법칙도 주셨지만 일반 법칙도 주신 것을 우리가 아주 깊게 유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 제가 강조하는데 막 이 대설주의보 막 눈이 막 펑펑 오는데 미샤오니 하고 갈 길을 밝히 하면 산성하고 100km 밟으면 그날로 갈 길로 가요. 천국으로.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의 수고가 변질돼서 괴로운 게 되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는데 그 소산, 땅이 내는 소산이 저주를 받아서 뭐를 내요?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 노동의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죠.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내 삶의 수고가, 노동이, 일이 정말 무의미하고 헛되고 정말 번뇌만 나고 근심만 쌓이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 정말 값지고 뿌듯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는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이 삶이 바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는지, 어떻게 내 삶의 수고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통로, 길, 방편, 방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주님을 만나면 이전의 고통과 괴로움의 수고였던 것이 주님을 만나면 또 바꿔 말하면 주 안에 거하면 또는 주님과 함께하면 주께 의지하면 그 수고와 노동과 일이 값진 것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셔서 아무 짐도 지지 말라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수고한 것들, 애쓴 것들, 또 물질의 비용 드신 것들, 노동에 수고하신 것들, 다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택함으로써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함으로써 내 인생의 육신의 일반 법칙에 주어지는 그 수고와 괴로움을 이것을 그가 버릴 줄 알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정말 보람된 수고와 일을 하는 그런 제자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이 선택은 자신의 경험 수치를 뛰어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수치를 이게 뭐냐면 사람이 경험이 자산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노련한 그 의사는 의대에서 뭐 아무리 학점을 A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상의 구체적 경험 자산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교수, 박사, 의사가 아주 노련한 겁니다. 이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또 심리 상담가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례를 접해본 사람이 이렇게 이론 어떤 그 심리학 도서를 많이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접근이 노련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인간 경험이 자산이 바로 경험이 자산이고 자산이 경험인데 문제는 우리 육신의 경험이 항상 정당하고 긍정적인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갖는 경험이 잘못된 삐뚤어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곡 현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지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을 하며 자라난 그런 아이는 장성해서 청소년 어른이 될 때에 낯선 모르는 사람 만날 때에도 늘 마음이 오픈되고 내가 누구든 사랑하고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데 그런데 반대로 어릴 때에 눈치 보고 자란 사람,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버려진 채 자란 사람, 물리적 육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가 어릴 때 나를 버렸고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던 사람,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형제로부터도 어떤 애착심을 느낄 수 없게 자랐던 사람은 장성해서 새로운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해 눈치 보고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조바심이 나 항상 위축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자산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자산이 되죠. 그래 부정적인 경험한 사람은 패배의식을 안거나 부정적인 그런 밸류 시스템,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확산돼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남들은 힘들지 않은데 본인은 속에서 남몰래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가도 심지어 교회 나가도 또 친구들 만나도 가족들 모임에 가도 그런 사람은 속에서 막 불안하고 편하지가 않고 남들은 1에서 10가지 에너지 중에서 이 둘만 쓰면 될 것을 그런 사람은 8, 9까지 쓰면서 소진돼 버려요. 집에 와서 뻗어버리는 바닥이나 탁 처박히고 다시 나가기 싫고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 이렇게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것을 의학계에서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해리엇 와트 대학 연구팀이 35세에서 86세 8,000명을 대상으로 8일 동안 자신이 가졌던 경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정, 현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글을 쓰게 하고 관찰해서 보고했는데 어린 시절에 부정적이거나 불행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된 상태에도 계속해서 나쁜 일에 더 부정적으로 확대돼서 반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큰 어려움, 곤경으로 그냥 이렇게 느껴져 결론 내려버려요. 반대로 일상에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축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건 더 크게 나빠지게 타격을 받고요. 좋은 거는 10가지 좋은 게 주어졌는데 한두 개밖에 못 취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어둡고 찌그러지고 불행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흘길쯤 가다가 물이 없었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불평 원망했던 이런 초기 경험.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나안 가는 여정이 우리 일생의 신앙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주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기 경험이 중요하죠. 저도 군 생활 때 사병이었지만 제가 장교 논문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장교가 초급 장교, 소위 인간 초급 장교의 초기 경험이 장교 생활 전체를 좌우한다. 제가 뭐 쓸데없는 책을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는 있었어요. 주의종도 일꾼도 또 임직자들도 뭐 사역자들도 초기 경험이 내 사역의 전체를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게 롬파리파리예요. 합력해서 다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여정 광야의 초기 경험에서 불평과 원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허용해서 그것에 막 표현해내고 막 마음대로 그냥 쓴뿌리를 날리는 경험을 했네요. 그리고 저들이 사흘길을 40년 광야를 돌아오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본문이 전하는 베드로 경험 역시 이 경험이 그동안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 허무하다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을 내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소개하자 보면 We have toiled all the night. 밤새도록 고생하고 소진했어요. 그런데 and have taken nothing. have taken nothing. 밤새도록 소진에 쏟았는데 아무것도 건져 올린 게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 저녁 밤 사건만이겠습니까?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을 축약해 놓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어느 시점에 와서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나 심지어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했는데 다 끝에 in vain, 헛되이 보냈고 살았네요 하는 고백, 그런 가사, 그런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And have taken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말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보게 되면 밤을 샜다, 이꼬로 괄호 열고 최선을 다했다. 수고했다, 인간의 노력을 다 쏟아부었다. 근데 건진 것이 없다, 인생이 허무하다, 쓰디쓰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봤는데도 되질 않았다. 여러분, 허무는 누구한테 오냐면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 수고도, 아무 노동도 안 하고 탱자 노는 사람의 허무가 있질 않아요. 누구한테 오냐면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고 정말 쎄빠지게 노력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일이 거꾸로 되고 결과가 엉뚱하게 돌아오고 얻은 것이 없고 욕만 처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허무한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 노는 사람이 허무가 없어요. 그냥 졸리기만 하지. 사랑하는 예배처럼.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이렇게 얻은 것이 없는데 여기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 경험을 뚫고 딛고 극복하는 돌파의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에. 자, 내가 밤새 고생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영어 성경 NIV 보니까 But because you say so.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you say so 말씀하시니 I will let down the nets.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관계로 내가 그물을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가족을 위해 돌봤든 직장일이든 또는 교회일이든 내 나름대로 고생했는데 결과가 내 기대대로 주어지지 않고 선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했거나 내 마음이 가라앉았거나 또는 낙심이 된 그런 분 계십니까? 베드로의 이 선택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생을 얻은 게 없지만 because you say so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I let down the net. 내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할 때의 전환점이 돌파가 이루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선택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움켜쥐는, 취하는 놀라운 선택이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5장 8절인데 여기 역설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향해 주로 고백하면 나는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주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에요. The Lord, 주인.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의 마스터, 주가 되신다,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순간 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종된 것을 동시에 전제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에요 하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호칭하는 대상자가 나의 주인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런 역설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역설의 구조가 있는 것은 관계성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다 상관없이 나는 나다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할렐루야.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이 있고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관계성의 출발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나타내신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내가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내 자신을 비로소 알게 돼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이고 내가 앞으로 금년에도 2026년도에도 내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이도 내 스스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면전에서 이것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베드로가 선택한 이 선택의 모멘텀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귀한 선택을 했어요. 내 괴로움과 수고를 이것을 극복하는 선택을 했고 내 경험의 수치를 뛰어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두 번째가 잘 안 돼요. 경험에 매여 있어요. 이 경험도 발로 차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 안에 내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고 쓰임받을 그런 사람인지 깨달으시고 인생의 허무와 쓴뿌리, 상함, 가람을 다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걷어 올리며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 허무한 그런 경험 수치 가운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가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취함으로써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생명을 살린, 사람을 낚는 귀한 사명을 가진 제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여 서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돌보는 일들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